혹시 성경 읽다가 막 이름만 끝도 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여긴 넘기자 하고 휙 넘겨버린 적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루하게만 보였던 성경 족보, 그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이름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족보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야기의 흐름을 확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 바로 데라의 가족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통해 세상을 향한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 긴 이름들이 대체 왜 중요한 건지 그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솔직히 우리 이 부분에서 다들 집중력이 흩어지잖아요. 그쵸?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게 대체 언제 끝나나 싶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이름들이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방향을 알려주는 뭐랄까 GPS 같은 역할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름 속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름 목록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톨레돗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통 족보라고 번역하니까 그냥 가계도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뜻이 훨씬 넓어요. 어떤 것의 유래나 이야기의 시작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책의 챕터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이정표인 셈입니다. 네, 이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두 종류의 족보가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분파족 족보는 비유하자면 카메라 렌즈를 쫙 당겨서 넓게 보는 줌아웃 기능 같아요. 창세기 10장이 딱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으로 어떻게 쫙 퍼져나갔는지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죠. 모두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선형적 족보는 어떨까요? 이건 반대로 줌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딱 한 가문에 초점을 맞춰서 깊이 파고드는 거죠. 이야기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나볼 텐데요. 그 열쇠를 쥔 인물이 바로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에 있습니다. 이 데라의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마치 세계사책을 읽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 정말 넓은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를 기점으로 카메라가 갑자기 휙 돌아서 아브라함이라는 딱 한 사람, 한 가족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말 그대로 세계사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로 무대가 바뀌는 순간인 거죠. 여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보세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그의 후손인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38세, 쭉쭉 줄어들다가 데라는 205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와, 수명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오래 살았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왜 갑자기 모든 인류를 다루다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가족에게로 이야기가 확 좁혀지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 세상을 향한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엄청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야기의 마침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거대한 미션을 위한 일종의 발사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이 길고 긴 이름들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족보들은요, 첫째,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둘째, 그 위대한 약속이 어떤 구체적인 라인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우리 눈으로 직접 따라가게 해주죠.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건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흩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는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족보가 보여주는 흐름은 정말 놀라운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가장 특정한 한 사람에게로 카메라를 줌인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넓은 목적을 위해 가장 좁은 길을 택하신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성경의 족보는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평범한 이름들이 모여서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사소하고 그냥 평범하게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중요한 한 조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